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 네, 다시 한번.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기가 어렵죠. 사람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은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가지고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의 선수로 뛰고 싶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아주 실력이 아주 뛰어났대요. 그래서 드디어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메이저리그 말고도 그 마이너리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메이저리그 직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먼저 싱글 A로 들어가서 더블 A까지 올라가고 드디어 트리플 A까지 올라가 성격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메이저리그 입성을 딱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면 꼭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릎 부상을 당한 겁니다. 무릎 부상이 치료되면 좋겠는데 치료될 수 없는 무릎 부상으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꿈을 이제 접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에 빠졌겠죠. 시리에 빠져있는 그에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아들이라도 집에서만 빈둥거리는 꼴을 내가 못 본다. 나가서 뭘 하든지 밥벌이를 해라 하고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갈 데가 있습니까? 식당을 하는 친구를 찾아갔대요. 식당하는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급여는 조금만 줘도 좋은데 일자리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장 일자리는 없는데 식당 일을 도와주면 먹는 거 잠자는 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채용을 했어요. 월급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식당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주방에서 피자 만드는 그런 가게였던가 봐요. 그 피자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레시피를 만들어 갖고 피자를 팔아봤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피자가 굉장히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구를 좀 더 한 다음에 피자 가게를 하나 열었대요. 피자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이게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죠. 너무 피자가 잘 팔리는 겁니다. 점점 번창해갖고 요즘 말하는 이제 체인점들이 미국에 이제 쫙 이렇게 깔린 겁니다. 그 피자 가게 이름이 뭐냐? 리틀 시저스입니다. 리틀 시저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선수로 뛰려고 했던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그 구단의 소유주가 되었다 합니다. 그 구단을 돈 주고 사버린 거죠. 그 이름이 누구냐? 마이크 일리치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크 일리치. 그는 그 구단의 선수가 되기를 꿈꿨지만은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단 전체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잘 안 돼도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전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일리치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의 구단주가 되는 거잖아요. 소유주가 되는 거잖아요. 메이저리그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그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만 있다면요. 근데 잘 쉽지 않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요, 우리의 미래를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알려주시기도 해요. 저는 어젯밤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조금밖에 모르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장례식을 갔더라고요. 꿈속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돌아가셨는지. 뭐 그렇게 미리 어떤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많은 자신의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영의 눈이 떠진다는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일 때 저는요, 천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천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귀신도 활동을 합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사는 독단적으로요,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100%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 할 때 천자는 하늘천, 사는요 심부름사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이단 중에는요, 천사 동원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린다는 거죠. 완전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미래의 자기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도 주시고 재난에 대비하기도 하시고 또 위기를 돌파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믿음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래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도리어 어때요? 도리어 차분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곤란하게 안 하실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요,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안이 열렸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육신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리면요,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본문의 그 아람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괴롭혔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작전을 비밀리에 짜지만 희한하게도 엘리사가 이 비밀 작전을 다 알고 대비하니까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도무지요 아람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비밀의 작전 따는 것을 엘리사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저 이스라엘 다 알려줘가지고 막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다 안다는 거죠. 참 대단한 능력이죠. 아람 왕이요 부하들을 막 다그치니까 아니고요, 엘리사가 영적인 능력으로 왕의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몰래 카메라 몰카 같은 거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능력자죠.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저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원흉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딱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을 데리고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싼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놀라갖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환이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엄청난 보고를 받은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자, 6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야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위기상에 잘못하면 죽잖아요. 목숨이 달린 이런 상황에서조차 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사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도우러 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요,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 군대 전부가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까지 끌려갔어요.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소경이 된 채로 아람 나라까지 끌고 가고요, 다 살려줬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눈이 감겼으니까요. 나중에 눈이 떠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눈이 보이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 했어요? 영적인 소경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눈 감은 소경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은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멍청한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죠.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엉뚱하게 또 알아듣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자,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신기한 것을 보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영안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열어주는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저 하늘에요, 빽빽하게 와 있는 하늘의 군대를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했어요. 그게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요,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도 이제 안심하겠죠. 보았으니까. 왜 보게 했을까요? 아람을 물리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저도 천사가 제 입을 막 만질 때 그 당시는 몰랐죠. 그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욕을 너무 잘하니까 욕하지 말라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했겠어요? 괜히 천사가 제 입을 막 이렇게 만졌겠어요? 실제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다를 때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수첩에다 다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 사람이요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니까 삶에는요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예비해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늘의 엄청난 군대를 보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의 장래가 보인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신자들과 달리 세상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불신자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게만 보이는 길, 즉 꽃길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꽃길만 가세요.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풍을 만난 난파된 여객선이요 막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이제 닿았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승객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배는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파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배 안에는 충분한 식량과 곡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당장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언제 구조될지 막막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씨앗을요 이제 이 땅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씨앗을 심고 땅을 파니까 그 안에요 금덩어리가 막 계속 나오는 거죠. 뭐가 나와요? 황금 덩어리가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을 파서 이제 씨앗을 심으려고 하다가 금이 계속 나오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거는 뭐 금을요 계속 파가지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죠?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나중에 황금이요, 이 금이 막 더미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많이 금을 캤는지 했지만은 식량은요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탁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왜요? 식량은 먹으면 없어지는 거고, 씨앗을 심어야, 씨앗은 적당한 때 심어야, 그죠? 이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시기를 이제 놓쳐버린 겁니다. 뭐 하다가요? 황금 캐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요 모두가 다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정말요 이런 비극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장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욕심에 빠진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믿고 그리고요 충성하면 반드시 행복한 미래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엘리야도.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것보다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어딜 가고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다렸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그 120문도 모두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냥 짧은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 정말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성령 충만했어요. 무디가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D.L. 무디가요.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보고 무식하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는요 무디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 늘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어요. 금방 성령께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겠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셔가지고 미래도 보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한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래전에 우리 교회 그 김 집사님, 김두한 집사님 그 시흥동에 집을 사야 되는데 나보고 같이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에 갔어요. 목사님 저 집을 사야 되는데 저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게 어려움이에요.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거기서 부동산에서 딱 서갖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김 집사님 옆에 앉아있고 부동산 업자는 저기 있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불 덩어리가 떨어진 것처럼 제 몸이요 막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어요. 집사님 사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요 제 말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딱 샀어요. 그리고 그 집 사갖고 3층 집인데 큰 돈 벌었잖아요.
저는 그 일이 지금도 하나님께 주신 미래의 사인으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또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